진짜 인간답게 살려면 예수를 만나라.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닮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서 살게 했는데, 저들은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거기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 주신 평안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죄의 종이 돼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오셔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또다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답게 살아라. 근데 오늘날 현대를 보면은, 오늘날 현실을 보면은 사람들은 뭔가에 매여서 뭔가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종 외에는 다른 데 종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데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고, 믿음 안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뭔가에 자꾸 매여서 끌려다니고 뭔가에 종이 되고 뭔가에 붙잡혀서 살아.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뭔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기 맘대로 제어가 안 되고 자기 맘대로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못 봐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 무덤가에 살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오늘날 그런 현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아주 널렸어요. 그게 바로 현대판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현대판 귀신의 역사는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갖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귀신들은 지금도 사람을 지배해서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이런.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에요. 왜?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계셔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말씀이 안 계시면은 그 속에는 악한 것이 지배하고 악한 것이 사람을 조종하고 악한 것이 사람을 움직이니까는 오늘날 현대는 점점 재앙이 많고 점점 사건 사고가 많은데 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게 바로 귀신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지만 사람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이 그러는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게 귀신이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 누구의 종이 될 거냐? 응?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마귀 종이 될 거냐? 죄의 종이 될 거냐? 의의 종이 될 거냐? 우리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귀신이 언제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과 상상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부정적인 거, 원망, 불평, 이런 어떤 나쁜 생각, 어떤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이 귀신들은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문을 자기가, 그게 자꾸 우리가 나쁜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자꾸 악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면은 내가 문을 열어주니까 그걸 통해서 악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감정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막 혈기가 많고 감정에 막 지나친 슬픔,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열등감 이런 것들이, 감정이 지금 막 조절이 안 되니까는 이 감정을 통해서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응? 여기 막 분노, 요즘에 분노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노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막 불평이 많고 악한 그런 막 여러 가지 과격한 그런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의지를 통해서, 의지는 어떤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결단하지 못하는, 늘 끌려다니는 그런 의지를 통해서 귀신들은 이 자꾸 우리한테 들어오고, 종교적인 문을 통해서 어떤 우상이나 어떤 점쟁이나 어떤 다른 종교에 우리가 빠졌을 때 이걸 통해서 귀신들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말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귀신이 들리면은 정신이 막 이상해지고 정신병자가 되고 정신이 오락가락거리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멀쩡한 사람이 넥타이 매고 멀쩡한 신사숙녀가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는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 무슨 병이니 자꾸 어떤 정신적인 문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옛날 귀신하고 현재 귀신하고 달라요. 지금은요, 귀신도 세련됐어요. 세련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역사하니까는 이 사람들을 갖다 조종하는데, 사람들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귀신하고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회방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런 시대가 점점 사람이 잘못되고 사람이 약해지고 사람이 점점 이게 문제가 오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귀신의 시대인데, 오늘날 귀신 얘기를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이 있고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현대 귀신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파괴시켜. 그러니까 인간을 파괴시키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 닮은 인간이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하고 마귀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갖다가 돼지떼한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허락을 합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귀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귀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한마디로 군대 귀신이야, 군대 귀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귀신의 영향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사람 속에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한 사람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귀신 보세요. 쇠사슬을 묶었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응? 막 옷을 벗고 막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의 영향력은요, 엄청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다 물거품이 되고 예수님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이 헛개비가 되고 헛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갔더니, 사람들 보세요.
영혼,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한 사람의 한 영혼이 귀한데 이들은 돈을 생각하잖아요. 돼지 1,000마리가 없어졌으니, 응? 뭐 그때 당시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억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1억이. 그러니까는 이 돼지 키우는 사람이 또 동네 사람들이 아니 돈 잃어버렸다고, 물질 잃어버렸다고, 사람 살아난 게 더 귀하잖아요. 한 사람이 지금 온전한 사람이 된 게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안 해. 요즘이 그렇잖아. 요즘이 돈을 더 귀하게 여겨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사람 하나 사는 게 중요한데, 한 사람 한 영혼이 귀한데 그들은 물질에 더 눈이 워둬가지고 돼지 2,000마리면 값이 얼만데 하면서, 예수님 여기 있다가는 우리 그냥 거덜나갔다, 여기 있다가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 망하겠다, 빨리 우리 동네 떠나라고, 우리 동네를 떠나라고 쫓아버리잖아요. 그만큼 오늘날에도 물질의 눈이 먼 세상이다 보니까는 지금은요 예수님을 쫓아버린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문을 놓고 하면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기 원한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문 좀 열어다오는데 우리는 문을 다 닫아버려. 예수님 왔다가 나 거지 되겠어, 예수님 왔다가 나 망하겠어, 예수님 제발 좀 가세요. 응?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제자들이고 다 보면은 물질도 버려두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따라가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은 저도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야, 너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사람보다는 물질을 더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오늘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 줬는데, 사람들은 인간 회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짓을, 인간이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에게서 해방받으니까, 귀신에게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한마디로 자유함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인간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해요. 갈라디아 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뭔가에 막 매여 살기 원하고요, 뭔가에 종이 되기 원하고요, 뭔가에 막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몰라요. 말씀 속에서 자유한 거를 몰라요. 그런 것보다는 뭔가에 막 붙들려서 매여서 뭔가에 종이 되고 뭔가에 끌려 사는 거를 사람들은 그렇게 원해요. 그러니까는 인간성이 회복하려면요 오늘 해방받아야 돼요. 죄에서, 저주에서, 귀신에게서, 악한 영향에서 해방받아서 오늘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 것이 비로소 우리 인간성이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한 분 예수, 한 분만 믿어요. 한 분. 한 분 주인만 섬기한단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자녀들이 누구를 닮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아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데 모습만 닮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데요, 성격도 닮죠, 피부도 닮죠, 내장, 오장, 육부도 다 닮죠, 전체가 다 닮는다고요. 뼈도 닮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닮은 것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뼛속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뼛속까지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살이 있고 예수의 오장육부가 있고 예수님 거로, 하나님 거로 이미 거듭난 사람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까지 겉사람까지 다 바뀌어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인간성이 회복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늘 말씀으로 회복시켜주면서 말씀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날마다 인간성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 인간은 점점 악마화가 되고 인간은 점점 악해져 가고 인간은 점점 마귀를 닮아가는 그런 인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세상은요, 이제 인간들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 인간을 회복할 때, 인간성이 회복될 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가정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가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분이세요. 가정을. 이는 귀신 들려서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지금 길바닥에서 쫓겨나 살고 있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너 가정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가서 이 얘기를 하라. 오늘날 가정은 다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마귀는 알게 모르게 가정들에 들어가서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가정을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니까는 사실은 신앙생활도 문제가 와요.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이 자꾸 깨지면 신앙도 깨지고, 그런데 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온전한 그런 인간성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이 가정을 교회의 모형으로, 가정을 정말 중요시 여겼는데 오늘날 보면은 가정이 뭐 다 이상한 가정이 돼가지고 아빠가 몇 명이고 엄마가 몇 명이고 뭐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잘 헷갈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성이 자꾸 파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사람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됐는데, 내가 옛날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무덤 속에서 막 내가 쇠사슬 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온전해졌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게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나는 이렇게 되었다고. 이게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변화됐고 나도 이렇게 새 사람 됐고 나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어떤 나에게 일어난 일, 나의 간증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비로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다시 어떤 절망적인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온몸에서 피를 쏟는 겁니다. 병원에 가고 의원에 가고 아무리 다녀봐도 이 고칠 수 없는 혈루병. 그래서 계속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 다니라고 돈도 다 써서 빚까지 졌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가서 한번 만져봐야겠다.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는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왔더니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만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말씀을 듣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많고 장애물이 많고 그곳을 헤쳐나가고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겠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뚫고 가지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병이 그 자리에서 딱 나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만질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뭔가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돼. 왜 말을 믿음의 말 했냐면 믿음의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씨앗.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말은 부정을 낳는 거예요. 대신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나면 나는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면 나는 낫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만이 이게 해결되는 것이지, 자꾸 뭐 예수님 옷자락 만나고 낫냐, 이 교회 다닌다고 뭐가 되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냐, 그런 사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주영 씨가 쓴 책,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쓴 책에 보면은 그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대요. 언제 폐 수술을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나는 수술한 적도 없고 병원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면 분명히 폐 수술을 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는 병원 간 적도 없고 병원에 가서 수술한 게 없다. 근데 이분은 너무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병 걸린 것도 몰랐고 병이 낫는 것도 모르고, 세상에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이게 더 긍정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조금만 저기도 막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 그냥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도 뭔가 막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병든 거 아니야, 우리 몸은요 재생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여러분 모신 사람은요, 우리 오장육부까지도 아까 말한 뼈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로 모신다고 생각을, 따로 내가 예수님은 따로 내가 모시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나하고는요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는 여러분 편안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잘 됩니다. 왜? 예수님의 것으로 다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버려야 오늘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온갖 병원을 다 다녔고 온갖 힘을 다 썼지만은 결국은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다 포기하고, 그래, 나 이제 고침받을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겠구나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야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까 오른편에 던졌고, 깊은 데 갖다 던지라 깊은 데 던졌고, 자기 생각을 포기했더니, 자기 의지를 포기했더니, 자기 주장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는지 아니면 적당히 찾는지 아니면은 그냥
한번 해보는 건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간절히 정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얼마나 간절히 찾았던지까지 장애물도 문제가 안 돼요. 장애물도 다 극복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이 예수님께 문제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회당장. 한마디로 회당장. 자존심이 강하고 아주 체면이 있고, 한마디로 종교인의 어른이 어른. 그러니까는 절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고요, 예수님 안 믿어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버리고, 회당장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오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지금 이 회당장이 오늘 예수님 앞에 아랬다는 거죠. 딸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딸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체면이 뭐가 필요하고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지금.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역사하는데, 믿음을 약하게 하는 사건들이 가다 보면 예수님이 막 지체를 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또 고쳐주고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거기서 빨리 가야 되네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빨리 고쳐줘야 하는데 막 이게 지체를 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막. 이게 얼마나 지금 뭔가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어버렸대. 이 정도 되면은 아마 포기하고, 이 정도 되면은 에이 이제 끝났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예수님 만난 이 회당장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데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러세요. 두려워 말라. 응?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너는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아니 딸이 죽어버렸는데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응? 환경을 볼 거냐,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예수님 말을 들을 거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딸이 죽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갑니다. 갔는데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잔다 그랬어요. 잔다.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아니 죽은 거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뭘 자.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부모와 함께 가서 아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는 거예요. 바로 살리는 곳에 바로 함께하는 믿음, 바로 이것은 정말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부활을 믿는 자, 부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나사로도 살렸고 우리 주님도 나중에 십자가 달리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을 말한 거죠. 누구든지 이 부활을 믿는 자 죽어도 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지식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뼛속까지 우리의 모든 심장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정말 우리 믿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해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